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율법 이것에 대해서 찬양한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시편이자 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시편 119편이 답관체라고 라는 형태로 특별하게 쓰여졌는데 이 답관체가 무엇이냐면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벳, 기멜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순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8갱씩 알파벳 숫자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절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걸 외우는 사람들은 아마 훨씬 더 쉽게 외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들의 삶에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상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1절과 에서부터 74절까지 말씀에서 71절, 72절은 테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73절, 74절은 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되는 그런 전환되는 그런 구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느 구절이라도 다 좋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긴 시편 중에서 이 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과 중심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고난의 때에 친히 말씀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친히 주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신다. 71절 72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지, 우리의 과거의 실수 때문인지, 훈련 때문인지,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난의 크기는 어떤 이유라고 얘기하기에도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렇게 길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과 이유를 아무리 물어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와 원인을 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목적이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열매, 그래서 이 열매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고난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목적은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몸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더 놀랍게 만나게 되는데,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찬양할 때 그 유익이 무엇이냐, 왜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30대라고 하니까 젊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영재 목사님이 30대 때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뭐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변화를 갖게 되었죠.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있는데 30대에 이제 혼자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 또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설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다 큰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 불행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에 대해서 김영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다, 불행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젊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것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난 거구나. 아쉽지만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거구나.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여기까지인 거구나. 그런데 본인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더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이루실 사명도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처지가 아무리 막막하고 어렵다고 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같이 나누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서라는 말씀이구나.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많은 사람 앞에 나아가 본인이 마음속에 들었던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들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큐티와 그 큐티에 대한 적용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그 나눔을 너무도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 남편, 자녀가 먼저 떠난 것은 늙어서 병들어서 우연히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귀한 방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법을 친히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친히 알려주셨다. 고난의 시기지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법과 율례를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대요. 그러니 이 고난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통로이죠. 그 고난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적용해 보면 고난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는 통로. 이것을 그냥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친히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이 고난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을 보니까, 십자가까지 가게 되시는 삶의 여정을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깨닫지 못하는 우리와 함께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 길을 몸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율례를 보여주신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참 커다란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님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히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이 고난의 때에 우리 혼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셔서 이 고난을 같이 겪고 계시고, 같이 겪으실 때에 먼저 이 일을 주님이 통과하셨기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다른 부족으로 이렇게 가게 되실 때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곳의 원주민을 통해서 부족에서 다른 부족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셨대요. 그런데 이 부족 사람에게 한참 가는데 아마존 밀림에서 쓰는 큰 칼을 들고 사방으로 이렇게 쳐가면서 나무를 꺾어가면서 그러면서 쭉 이렇게 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뭐 1시간이 넘게 가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밀림을 통과하니까 물어봤대요. 길은 언제 나오는 거냐고, 도대체 길은 언제 나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길은 없습니다. 길은 없는 거고 저를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길은 원래 아마존이나 정글이나 이런 데 없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면 됩니다. 인생의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있는 길.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갔었던 것이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길이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단순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참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유일하게 그 길을 함께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과 윤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것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창조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다. 희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3절 7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던져진 것 아니고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직접 손으로 손수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드셨기에 그분의 손을 우리에 대셨기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태초에 창조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태초에 있었던 주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손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이 찬양을 한 사람이 아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는 이 시편을 지은 사람, 노래하는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긴 했지만 이 신묘막측한 과정과 계획을 주님이 나를 직접 간섭하셔서 손으로 만드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그런데 시편 기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다 모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참 커다란 기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저는 엄청 커다란 도전과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요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주목하면서 보는 사건과 뉴스들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디 동선이 어떻다,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수고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와요. 대구나 또 특정한 여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분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의사분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질본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가 소개되다 보면 너무 고맙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이런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 국민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 수고가 우리랑 상관없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뉴스에서 매번마다 보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어요. 얼마큼 확진자가 늘었고 그것이 많이 떨어지긴 했다지만 여전히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 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도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어려움과 아픔이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이게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은혜의 강 교회라는 교회가 갑자기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뭐 동의하지 않거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생각이 갈릴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여러 일들 과정들을 보면서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헌물로 카메라도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섬겨주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생방송 예배, 실시간 예배 다 점검해서 어제서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챌린지 어떻게 될까 여러 번 고민하고 점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월요일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만 그분들이 어떻다, 믿음이 어떻다, 뭐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골에서 괴산에서 목회했을 때 형편과 상황들이 생각났어요. 다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일들을 돈이 없기 때문에만 못한 게 아니었어요.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일들을 막 수고해서 넘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였어요. 안 해도 되니까. 작은 교회들에서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안 모인다, 뭐 이렇게 얘기 여러 가지 될 때, 대부분의 교회들, 특별히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이 뭐 꽉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득 운영위원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지방에도 그런 분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으실 텐데, 하기는 하고 싶긴 하지만 상황이 안 되고, 경기도 지역의 행정명령과 관련돼서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바꿔달라, 모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대책 없이 예배를 그냥 그만 들으시고 큰 교회에 방송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큰 교회 방송 들으십시오. 예배 오지 마십시오. 그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가장 커다랗고 합리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상의하고, 혹시나 몰라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교회가 혹시나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면 아주 저렴하게 몇 주 이렇게 하는데, 비싼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여력이 저희 교회도 없고, 다만 일단 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주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그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방법을 만들고 키트를 만들어서 설치해 드릴 테니 혹시 원하시는 교회 있으시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되게 많이 놀라기도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드리고 2시간이 됐을까요? 저희가 목표했던 한 10개 정도, 많으면 한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 광주 동지방에 37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형편들이 있잖아요. 한 10교회가 하면 좀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까지 15교회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급하셨던 거죠. 마음에 어떤 이걸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도 제게 해주셨어요.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이런 거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내용을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어요. 많은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싶을 정도로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 일들일 텐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감하고 댓글 다신 분 몇몇 분 중에서 제게 되게 마음에 와서 닿은 게 뭐냐면, 그렇게 어느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더 훌륭한 일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재정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 또 더 대단한 일들을 하는 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뭐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러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었구나.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여러 두려움이 그냥 상식처럼 이 사회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상식처럼 덮고 있어요. 일상처럼 덮고 있습니다. 안기처럼 덮고 있어요. 당연한 일일 수 있다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당연해 보일 때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나아가 주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여전히 직장을 출근하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여전히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고난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 고난을 함께 겪으시며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창조하셨고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될 겁니다. 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두고 있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